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 이 7장 2절에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때는 어느 때라고 합니까?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죠. 이 초막절은요, 이 한 주간 동안 교회 이 성전에 불을 계속해서 켜놓았습니다. 즉 매일 밤 성전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과거에 광야 시절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들은 초막절을 보내면서 노래하며 춤추며 우리를 인도하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를 그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살 길은 바로 빛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또 다른 위대한 선언을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8장 12절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리켜 에고 에이미, 헬라어거든요. 요한복음에 총 7번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즉 이 빛은 뭘까요? 창조의 생명의 빛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다 함께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세상의 빛, 즉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이 표현의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참빛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보시면요 그 빛이라고 한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관사를 가지고 그 빛, 즉 여러 빛들 가운데, 다양한 빛들 가운데 그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빛임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아까 1장 9절 보셨죠? 위로요. 5절 보실까요?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할까요? 어둠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장만 넘기셔서 3장 19절이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죠. 3장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참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인위적인 불빛들, 어둠이 내려앉은 이 세상을 밤새도록 환히 비추곤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빛은 어떨까요? 어둠을 몰아낼 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이 빛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둠을 이기지도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영적 어둠으로 더욱 어둡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밤새 찬란한 빛들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 들어와 빛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빛과 반대되는 것이 뭐죠? 어둠입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뭐죠? 사망, 죽음이죠. 즉 생명의 빛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사망의 어둠이 되는 거죠. 사망의 어둠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될까요? 간단하죠.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어서요. 오늘 본문 이어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빛, 그렇죠? 생명의 떡,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13절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공격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이 증언은, 참됨은 두 사람이 일치하는 증언을 필요로 했습니다. 즉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증언은 자기 주장에 불과하기에 참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1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증언하셨습니다. 5장 가보실까요? 5장 32절로요. 오늘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뭐라고 합니까? 참인 줄 아노라. 아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혼자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셔도 그 증언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분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됨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일측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또 보실까요? 7장 41절입니다. 7장 41절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지만 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2절 보실까요, 여러분?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동네를 완전히 괄시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믿음도 강조하지만 이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도 요한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왜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또 가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거 다 암송하시잖아요. 이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 하시며 며칠 전 성전에서 강론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힘드시겠지만 또 7장으로 가보실까요? 7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7장 33절에서 34절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어디로 가신대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셔서요, 천천히요, 오늘 보면 8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건 뭘까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자를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요, 저는 참 이 구절이 걸리더라고요. 1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에 우리는 어떤가, 한국교회는 어떤가, 또 우리의 신자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말이죠. 사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일침을 가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 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다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것은 이래서, 이건 이래서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 자기들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서로 포용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역시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판단할 권위를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왜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원하러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6절과 47절입니다. 12장 46절과 47절입니다. 나는 뭐로 오셨대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요. 46절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47절처럼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심판과 판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생기기 전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빛이 쫙 비추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은 꿈이 무너졌고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손가락으로 해놓으시고 왼쪽으로요, 이사야 9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978페이지입니다. 구약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았다고 합니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요?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요,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어두움에 잠식당하는 듯 절망과 우울케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 돈이 곧 힘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돈 때문에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는 안타까운 현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학교에서 총기가 난사되는 현실은 그야말로 짙은 어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절망적인 상황을 그저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찾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소망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둠과 빛을 가르는 새 질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수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소망은 곧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전이 되면 꺼져버리는 한계를 가진 빛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늘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동화 시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온통 꽃밭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왜?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세상은 반드시 주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이에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30절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또한 이어서 보실까요? 17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8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하시면서 신명기 율법을 인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증언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물론 요한도 예수님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우리 1장 2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9절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여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 한 군데요. 5장 36절입니다. 5장 36절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정말 우리 오늘 수많은 구절을 찾았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러죠? 바리새인들 하나 때문에요. 저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 저 사람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비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되는 반박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 뒷페이지 가서도요. 15장 26절 가보실까요?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까지도 나서시게 됩니다. 15장 26절이요.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렇죠? 아버지께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님을 보내신대요. 보혜사를요. 진리의 성령이요. 오실 때에 뭘 하러 오신대요? 그가 나를, 그렇죠, 증언하시려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구절도 보실까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 한다고 하죠? 증언하느니라. 제자들도요. 하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8장 19절을 보시면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본문 8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궤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내세운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촌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요? 요셉.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기보다 예수님은 아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무지죠, 무지.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지죠, 무지. 여러분, 무지는 뭘까요? 무지. 그들의 소속이 어둠임을 증명하는 모습이 무지입니다. 어둠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이 모습, 이게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정보를 혹은 더 정확한 정보를 주셨어도 그들은 어차피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까 보셨죠? 6장 38절에서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 종일 이 19절의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무지함에, 영적인 어둠에, 세상의 소용돌이에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6장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6장에서요. 41절에 우리가 예전에 보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2절도요. 하반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6장 48절에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빛이요 찬란해도요, 밖에 빛이 찬란해도요, 그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여는 사람만이 그 찬란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이 세상 속에 암흑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로 가보실까요? 이제 거의 많이 찾으셨어요. 이제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믿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어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일부러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다라고 합니까? 헌금함 앞에서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전 중심부에서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종교 재판에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참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영화교회를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